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 함께 읽은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두 가지 모습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게 왜곡된 율법이 아니라 그 계명의 본질이 유지되는 상태인데 그냥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족쇄를 씌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씌움으로 통하여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뇌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시고 결국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황이 주어진 것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짊어짐으로 이 일들이 극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삶이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방향으로 되돌려졌다는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헛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함의 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원래부터 안 될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자식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은 시켜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자식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종은 잘 못하면 무익하게 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만 자식은 잘 못해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일을 잘하고 장차 주인다워지면 좋기는 하지만 자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스스로 자식의 길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죠. 탕자를 보십시오. 집을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자식인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자와 종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고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분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예전에는 우리의 잘못은 고스란히 우리가 내처짐을 당할 이유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내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다시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과 자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 죄와의 투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종으로 살아가면서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불완전한 투쟁이 아닙니다.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뒷배로 두는 안전한 투쟁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공포감을 가지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삶을 자꾸만 기억하며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해방된 자의 기쁨을 누리며 해방된 자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